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섭리를 믿으십니까? 종종 운명과 섭리가 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트로트 가수가 2013년에 신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떴어요. 신곡은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이 노래를 알리지? 그러고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2016년도 KBS 열린음악회에 출연진으로 섭외가 됩니다. 그날 같이 출연한 이제 가수들이 있었는데 그 트로트 가수가 무대에 서기 그 바로 전 무대를 당시에 가장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었던 엑소라는 그룹이 무대를 꾸미게 됐어요. 이 아이돌 그룹의 그 장점은 팬덤이 워낙 강해서 우리가 응원하는 이 가수가 무대 선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그 관객석을 막 다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돌 가수가 열린 음악회에 선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엑소 팬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엑소 무대가 끝나고 그 다음 무대로 이 트로트 가수가 알려지지 않은 곡을 가지고 무대에 섰는데 트로트라고 해서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트로트예요. 트로트의 전자음악을 기반으로 한 EDM을 섞어가지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장르의 이 트로트를 딱 들으니까 젊은 아이돌 그룹 팬들이 이 조금 전까지 막 자기들 응원하는 그 엑소에 막 응원하고 오빠 오빠 하던 이 여자아이들이 그 다음 무대의 흥을 주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트로트 무대를 하는데 애들이 같이 막 흥을 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야, 이 트로트인데 괜찮은데? 우리가 이 노래를 좀 띄워주자. 그래서 엑소 팬들이 서로 트위터에다가 이 노래를 알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 노래가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이 가사 다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아주 조금만 부르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노래예요. 아모르 파티. 이 노래예요. 저도 나머지 가사는 하나도 몰라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오가면서 이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노래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렇게 해서 알려지기 시작하고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모르 파티를 부른 김연자라고 하는 가수가 이 아모르 파티는 자기에게 운명과 같은 노래다라는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김연자 씨가 처음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모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파티는 영문으로 우리가 생일 파티 할 때 그 파티가 아니라 PARTY가 아니라 라틴어로 파티,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모르 파티는 운명을 사랑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운명을 사랑하라는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한 사람은 철학자였던 니체였습니다. 참 재미나게도 그 니체는 굉장히 종교적인 철학자였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의 반대로 역설적으로 그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외침을 남긴 철학자였습니다. 더 이상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철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내가 누구이고 나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 분명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반으로 출발을 했는데 마지막에 다다라서는 신은 죽었다라고 니체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의 존재를 부정한 그 니체가 자신의 철학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외친 외침이 운명이나 사랑해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섭리 따위는 없다. 운명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모르 파티를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과 섭리가 같은 의미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운명은 무신론적인 관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섭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에 우리는 섭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섭리는 영원히 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다. 섭리가 무엇이냐? 지금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것이 바로 섭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영가족들이 운명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은혜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섭리는 무엇일까요?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 프로비데오에서 가지고 온 단어입니다. 프로비데오 두 가지의 단어의 합성어예요. 프로라는 단어와 비데오라는 단어인데 프로는 미리라는 의미고 비데오는 앞서 보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섭리는 우리는 미리 보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대책 세우시고 미리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섭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저는 도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화나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그 스토리를 만들어낸 시나리오를 쓴 작가가 존재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고 나서는 드라마를 정주행한 드라마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드라마 봤던 거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드라마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런 공감해 보셨을 거예요. 뭐야, 이 사람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인데 알고 봤더니 뭐 삼각관계로 꼬인다든가 아니면은 직장 동료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여동생이라든가 언니라든가 뭐 이렇게 엮이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그 나라의 인구 전체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이 거기서 다 엮이고 다 엮여요. 그래서 가끔은 영화를 볼 때도 드라마를 볼 때에도 이 사람 여기 왜 나왔지? 근데 나중에 저 사람 앞에 나왔던 사람인데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드라마를 쓴 작가는요, 그 모든 스토리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간중간에 드라마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작가 입장에서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게 계획된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미래, 당장 오늘 오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하시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셔가지고 선하시기는 무슨 선하십니까? 내가 지난주에 얼마나 힘든 일을 당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 영화 마지막 결론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그 중간에 아픔도 등장합니다. 힘든 시간들도 등장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때로는 그 아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 이 시간 지나면 너도 곧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섭리, 결국 섭리는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하나님의 섭리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섭리를 이해하고 섭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미리 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 될 수 있었던 것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백성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돌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섭리를 믿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일 먼저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요, 그 믿음은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섭리에 대한 첫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만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그 다음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후에 통치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할 또한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 가운데 툭 던져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땅에 떨어진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도 그리고 들풀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잘 안 되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단짝처럼 여겼던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났죠. 근데 그 다툼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 다툼을 통해서 하나였던 전도팀이 두 개의 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는 바울은 실라와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함께 합류하고 이제는 성경을 쓰던 그 누가가 그 전도팀에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전에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의 전도팀보다 더 완벽한 전도팀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곁에서 도움을 주고 함께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도 붙여주고, 아마 누가가 함께 전도하면서 바울만 옆에서 지킨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아마 함께 돌보는 역할도 감당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전도팀을 이루고 전도에 열심을 내서 달려가기 시작할 때 그들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그리고 예수의 영이 그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신 줄 알았는데 막으신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유럽의 선교를 열기 위한 새로운 문을 하나님은 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잘 안 된 것이 축복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다 축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위안을 삼기 위해서 그래도 축복이지 이렇게 삼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잘 안 된 모든 것이 다 축복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잘 안 된 것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때에만 잘 안 되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북쪽 지역의 전도를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들이 이제 그 다음 행선지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넘어가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첫 번째 세우게 되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첫 시작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담겨져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그래서 그 섭리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2024년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섭리였냐면 자연을 다스리시는 섭리를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를 보는 것이 축복인데 어떤 섭리를 보는 것이 축복이냐? 자연을 다스리시는 섭리를 보는 것이 축복이다. 이미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 마무리 즈음에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도 우리 확인해 볼게요. 2차 선교 여행이 출발이 되어서 여러분들 이제 안디옥 보이시죠? 밑에 우측 중반에 안디옥에서부터 갈라디아
지역을 향해 다소를 지나서 더베, 그리고 돌에 맞았던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갔던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전도팀이 북쪽으로 수직 상승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전도 여행길이 북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계속 옮겨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시아를 지나 오늘 본문 드로아 항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드로아 항구에서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네아폴리로 건너가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사모드라게는 정상이 1524m로 높게 솟아있는 그냥 산입니다. 그러니까 섬인데 산으로 이루어진 섬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서 배가 이 섬 옆을 지나간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당시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니까 이 여행길을 백길을 이동하던 모든 사람들은 이 사모드라게를 지나갈 때에 사모드라게에서 머무르면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 역시 마찬가지로 사모드라게에서 하룻밤을 아마 머물렀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고 했는데 이거 현재 오늘날의 네아폴리입니다. 아주 작지만 아름다운 항구예요. 여러분들 사진 중간 위쪽에 보시면은 선착장이 있습니다. 여기 백사장 말고 위에 항구 배 들어오는 곳인데 지금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진 보시면 가운데 중간에 오래된 성벽같이 보이죠? 찾으셨어요? 네, 예전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는 도로가 지금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리켜서 에그나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주소가 산성로 16번 길 84번지거든요. 교회를 찾아오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뭐뭐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도 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 그 길이 에그나티아로, 그래서 로마가 이 길을 그때 당시에도 다 닦아 놓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통로를 통해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이동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연을 다스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잠시 마무리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들이 갔던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틀 만에 도착했던 거리가 원래 5일 걸렸던 길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배로는 약 240km였다고 하는데 엔진으로 가던 시대가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순적하게 빨리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할 수 있도록, 네아폴리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과학의 힘을 빌려서 많은 것들에게 도전을 하지만 사람이 도전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쓰나미가 몰려온다,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쓰나미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담을 높게 싼다든가 아니면은 그 쓰나미가 일어나는 지역에 집들을 고지대로 옮긴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쓰나미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허리케인이 온다는 것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피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허리케인이 상륙을 하면 내 삶의 터전들을 송두리째 다 앗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연은 사람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에서 광야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행진하기 시작을 할 때에 그들이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오게 하셨어요. 아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바람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너네 힘들지? 내가 최대한 빨리 3일 시간 벌게 해줄게. 3일 시간 벌어서 좀 쉬게 해줄게. 하나님,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따 뒤에 이 하나님께서 서두르신 그분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겠지만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에 한 해 동안 여호수아서 말씀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10장에 기이한 일 2가지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여리고성 정벽을 하고 아이성 전투에 임했다가 실패한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함락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 그들과 함께 화친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에피소드도 있었지만 결국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 화친이 유효하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당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도니세덱이 주변국의 4개의 나라와 함께 연합군을 이뤄서 5개의 나라가 이 기브온 주민들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내리죠. 그때 기브온 주민들이 당신들과 우리가 맺은 이 언약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으니까 비록 우리가 속임수를 사용을 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니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편지를 받고 이들의 싸움에 동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그의 군대에게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 대충 임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임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또 이 5개의 나라의 왕으로부터 2번 다시 공격당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여호수아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전쟁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마치 여호수아가 태양아 달아 멈춰라 라고 외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설교할 때 그게 여호수아의 외침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태양과 달에게 멈추라고 선포하셨던 것이다 라는 걸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치할 수 있는, 자연까지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4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역자라고 우리가 부르면 사역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서 사역자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그래도 제일 앞장서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르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 사역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 사역자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붙였냐면요,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구름으로 자기 수레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또 다시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을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무슨 얘기냐면요, 구름, 바람, 불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사역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자연을 사역자로 만들 수 있어요? 누가 자연을 사역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으로 사역자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불 기둥으로 사역자였던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람을, 구름을, 불꽃을 사역자로 삼으실 수 있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다니엘 아카데미 아이들과 신앙수련회를 가지면서 일정으로 광림수도원의 기도동산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예수님의 일생을, 중요한 사건들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을 지나면서 한 곳 한 곳에 도착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동상 앞에 저희가 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전부 다 두려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 아래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그리고 주님이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의
그 원성에 못 이겨서 나오셨을 때 주님이 하셨던 건 뭐냐면 그 풍랑을 바라보시면서 잔잔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풍랑이 잔잔해진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배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바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의 사역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유스코리아 사역할 때 여름에 항상 진행했잖아요. 8월달 장마철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물로 교회들에게 공지를 보낼 때에 우산 챙겨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날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에어컨 효과가 잘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저희가 모여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럼 집회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세요. 아이들이 밥 먹으러 올라갈 때 호서대학교 강당에서 기우스까지 거리가 꽤 멀잖아요.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 길을 올라갈 때에는 비가 멈춰지게 하셨고 구름으로 시원하게 올라가시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날은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천장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는지가 다 느껴져요. 강대상에 서 있으면 위에서 툭툭툭툭 비 떨어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 저녁 집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질 않았어요. 밥 먹고 내려올 때 우산 챙겨온 사람 하나도 없을 텐데 근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 1,500명이 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예배 끝나고 어떻게 올라가지? 근데 예배가 끝나면 비도 같이 멈췄었어요. 모든 자연을 하나님은 다스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가 올해 다시 3년 만에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위한 와우키즈 페스티벌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우키즈 페스티벌 할 때 우리는 기이한 일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비 예보가 있어서 비가 내리고 전날도 비가 오고 아침까지도 비가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8시부터 와우키즈 페스티벌이 현장에서 준비 시작할 때가 되면 8시부터 비가 멈춥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떤 날은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와우키즈 페스티벌 다 끝났는데 저녁 끝나고 이제 만국기 다 걷고 텐트 정리하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돌아가고 나면 그제서야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를 우리는 자주 경험했어요. 와우키즈 페스티벌 지금까지 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후에 다 같이 지역 전도하러 나갑니다. 만약 오늘 날씨 비 오는 날씨였다면 전도하러 나가는 여러분들도 불편하겠지만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를 성가시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알겠는데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무슨 농경사회를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자연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아요. 비 오면 뭐 우산 쓰면 되고 차 타고 다니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과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모두 성도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민감한 문제는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잘 살기를 모두가 꿈꿉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걱정하게 됩니다. 물가는 왜 오를까요? 물가는 자연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계의 경제학자라고 또 세계 최고의 투자가라고 불려지는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연이다. 날씨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서 수확물이 없으면 그 해에 먹어야 되는 식자재 값은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미세먼지 주의보가 뜨면 사람들은 외출을 멈추기 시작을 합니다. 외출을 멈추면 장사하는 분들,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게 됩니다. 때로는 미세먼지가 너무 높아지면 기름값을 올려서 사람들의 이동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라고 하는 이 환경단체의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과 자연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 하나님은 믿었지만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거예요. 그들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이유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모세가, 우리 지금 신명기 공동체 성경을 읽게 하고 있는데, 모세가 신명기 말씀 속에서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5절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적과 끓이는 땅이 비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축복을 체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라는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나는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내가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13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 계속 내리게 해주겠다. 그 이른 비 늦은 비 때문에 수확물 많게 풍요롭게 해주겠다. 가축들도 들에 뜯어 먹을 수 있는 풀 많게 해줄 거고 그러면 너희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너희들도 풍성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이 주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너희가 오롯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자연의 섭리를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그 축복을 너희들이 입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가족들이 2024년 10 블레싱스 마지막 10번째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모든 경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의 여유로움을 여러분들은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환경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청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비옥한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세종왕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상황을 다스리는 섭리를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상황을 다스리시는 섭리를 보는 것이 축복이다. 우리가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에만 나타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 무엇보다도, 아니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빌립보에 이르렀고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지금 이 모든 내용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에 복음이 퍼져가게 하기 위한 역할로 감당하게 하시려고 2차 전도 여행에 이 빌립보 지역으로 이들을 보내셨는데, 오늘 본문의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게도냐 지방에 순차적으로 세워진 도시 가운데 몇 번째로 세워진 도시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성, 가장 대표적인 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서울의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가느냐를 전 국민들이 예의주시합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물론 절대적 영향은 아니지만 그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마게도냐 지방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 지역에 스며든 이 복음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급속도로 퍼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누가 계획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 빌립보를 작은 로마로 만들기를 로마 제국은 꿈꿔왔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의 모습들을 이 지역 안에다가 담아내려고 했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식민지 된 이 땅을 작은 로마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내렸던 방법으로 퇴역한 장군들, 퇴역한 군인들을 대거 이 빌립보로 보내서 빌립보 지역에 머물고 살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있는 곳은요, 규율 그리고 규칙을, 법을 잘 지키게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지역은 작은 로마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냄새가 아닌 것이 들어오는 것을 아마 극도로 막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빌립보를 작은 로마로 만들기 원했다는 걸 머릿속에 잠깐 기억을 하시고, 그 성에 수일을 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일을 유했기 때문에 그 다음 안식일이 올 수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일이 걸려야 갈 거리를 하나님은 이틀 만에 도착을 하게 하셨어요. 3일이라는 시간이 벌게 된 거죠. 그 3일의 시간 동안 이들은 쉰 게 아니에요. 계속 빌립보 지역을 탐방했을 거예요.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시간 동안에 이미 복음 전도도 저는 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수일의 시간을 보냈다가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비시디아 안디옥에 1차 선교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 이 전도팀이 도착을 해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죠? 어디에서? 그래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치매는 아니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시면 오히려 저는 더 감사해요. 왜냐하면 늘 새로운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죠. 여러분, 회당은 당시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그 마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에도 회당이 없었어요. 이유를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보는 작은 로마화하기를 원했어요. 로마의 냄새가 나지 않는 거는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 회당이 없었어요. 수일 동안 유하면서 하나님이 벌어주신 시간, 그 수일 동안 유하면서 봤을 거예요. 아, 여기 회당이 없구나. 안식일이 됐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랍비로부터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회당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기도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안에는 이미 수일 동안 살펴봤는데 없어요. 문 밖으로 나갑니다. 재밌게도 당시 이 빌립보에 들어가는 아치형, 그 도시를 들어가는 아치형 문 위에 공인되지 않은 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 안에는 다른 종교가 들어오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바울이 문 밖으로 나갑니다. 문 밖에 나가서 이번엔 어디로 가냐면 강가로 가게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소로 그 마을 근처에 있는 강가에 모여 기도를 했다는 역사적 기록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상황도 안식일이 됐는데 회당은 없고 그 주변의 강가 빌립보 지역에서 약 1.6km 떨어진 겐자이트 강으로 이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성지를 가보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고 그 루디아 기념교회 옆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이따 뒤에 보시면은 이 온 집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그거를 기억하면서 아마 이런 형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기념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몇 안 되는 여성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성들이 있어도 말을 걸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자기들이 원해서 가기를 원했던 길을 막으시고 이 빌립보를 오게 했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북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 새 길을 열어주셨어. 그러면 거기에는 근사한 회당이 있을 거야. 거기에는 우리가 조금만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만한 유대인들이 있을 거야. 근데 정반대였어요. 회당도 없고요.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남자도 없고 여성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 팀원들은 느꼈던 것 같아요. 여성들에게 다가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왜 이 동네는 회당이 없어요? 이런 거 물어봤을까요? 전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복음에 불타고 있던 바울과 그의 전도팀들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바울이 문 밖 강가에 가면 거기 여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를 계획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를 찾았을 뿐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2019년도에 부산 호산대교회에서 진행된 전도폭발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다녀와서 그때 했던 간증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도폭발 전도문을 다 암기를 하고 이제 길거리 전도를 나가게 됐어요. 3명씩 한 조를 이뤄서 전도를 하러 나가게 되었는데, 호산대교회 뒤편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저분한테 갈까요? 3명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번엔 누가 전도를 전할까요? 복음 메시지를 누가 전할까요? 네, 그래서 저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전하겠습니다. 갔어요. 어르신에게 그 전도 폭발에 외운 전도문 그대로 접근을 한 거죠. 선생님, 혹시 오늘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대부분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는데 그 어르신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얘기해도 될까요? 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나중에 영접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분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전도폭발문에 나오는 예문 그대로 기도문까지 다 따라하셨어요. 전도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누가 여기다 심어놨나? 어쩜 이렇게 잘 받아들이시지? 전도가 끝나고 그 어르신께 질문을 했어요. 어르신, 어쩜 이렇게 제가 전도하는데 한 번도 반문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눈시울이 붉어지시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사위를 참 사랑했어요. 우리 사위가 나한테 참 잘했어요. 근데 그 사위가 늘 아버님 같이 교회 가자고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위가 3주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위 참 나한테 잘했는데, 우리 사위 참 나한테 잘했는데, 그래서 그 사위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무하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공원에 와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우리 사위가 보낸 사람들 같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전도하러 나갑니다. 누구 만날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들 중에는 호의적인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전도지를 내미는 순간 팔을 뒷짐지시고 저리 가요, 안 받아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하실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주는 교회를 교회를 알리는 이 전도지, 아까 이번에 특별히 만든 전도지, 저는 전도지는 유효기간이 영원하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밝게 웃으며 다가가서 건네는 그 전도지의 내용은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차갑게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시도록 기도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뒤돌아서는 우리 영가족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까? 저 사람들은 어쩜 저렇게 표정이 행복할까? 어쩌면 저 사람들은 마음은 저렇게 평안해 보일까?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최근에 우리 교회 그런 분이 계셨잖아요.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볼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드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황을 다스리시는 섭리를 보게 되는 축복. 좀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도 얘기네요. 전도해야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럼 볼 수 있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의 심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안 돼요. 뭘 아냐면 사람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여러분들이 가시는 모든 걸음걸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중에 시편 33편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33편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을 굽어 살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인간들은 어떻게 사나 구경이나 해보자,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굽어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까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주님의 섭리 때문에 올 수 있었음을 인정하시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0장 24절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간 동안 마주하게 되는 모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만한 일이 있을 때 아까 제가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미리 보시고 대책까지 세우시는 하나님, 그게 섭리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보시고 모든 상황까지 다스리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을 다스리는 섭리를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시는 섭리. 14절 말씀 보시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강가에 모여있던 그 여인들 가운데 이제 한 여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한 여인은 자색옥감 장사였대요. 여러분, 자색은 당시 왕이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자색이 일반 색보다 비쌀 때에는 100배나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비싼 물건만 취급하는 사람이고, 이 여인은 그만큼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더 쉽게 설명할까요? 예수님 안 믿어도 빌립보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여인이 성경은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나오는 두아디아 교회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고대에는 루디아 왕국이었어요. 그럼 이제 직감하시겠죠. 루디아는 여자 이름이 아니라 루디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 나가던 여인 이름도 등장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루디아 세덱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지역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제 내용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 여자가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기 밑줄 치세요. 누가 마음을 열었다고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와, 오늘 또 은혜 받았어요. 오늘 또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에 결국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신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다니엘 아카데미 아이들이 특송하면서 너무 애늙은이 같은 노래를 불렀어요. 오늘 또 내 감정은 하루에도 오르락내리락, 도무지 내 감정을, 내 마음을 나도 종잡을 수 없네, 이런 노래를 불렀거든요. 우리 모두의 사실 고백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못 다스리는 게 그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마음을 주님께서 열으셨대요. 이 잘 나가던 여인,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살 수 있는 여인, 그런데 하나님은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셨고, 이 과정에서 그 여인들 중간에 이 루디아라고 하는, 루디아에서 온 여인을 그 가운데 앉혀 놓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열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인이 첫 번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첫 번째 태가 열릴 때 이 열린다는 단어를 쓴대요. 어쩌면 이 상황과 딱 맞는 단어를 쓰신 거죠. 왜요? 빌립보, 유럽 이 지역에 복음의 열매, 첫 번째 열매를 지금 이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열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해되는 거,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되는 것, 그때 이 열었다라는 단어를 쓴대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시면서, 저희 교회 최근에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 중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아내와 함께 대화 나누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나 교회 나온 지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설교 무슨 말씀 하시는지 다 이해가 됐다고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이 말씀 들으면서 다 이해가 됐다고 이야기해서 너무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저한테 보내셔서 제가 뭐라고 답변해 드렸냐면,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성도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이해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설명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동체 성령 읽기 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큐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나니까 그 다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마음의 문이 열려야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 숫자 늘어나지 않게 하시고 성도 숫자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교회만 오는 교인 말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그러면 내가 열자 되는구나. 하나님 어디 한번 열어보세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실 때 내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 마음을 여셨죠? 이제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결과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이제는 나는 죽고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합하여 나는 죽고 이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받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들이 세례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니까 말씀을 따라가게 하셨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나는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삶, 내 삶 가운데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삶을 살아내는 그 역사가 오늘 이 현장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 보이고 있는 이런 모든 행동과 태도들이, 세례받고 이 모든 과정들이 이 사람 이제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됐구나 라고 여겨진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라고 강권했다. 이 강권했다는 말이 원어 그대로 보면 명령에 가깝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말로 강권하는 거예요. 여기에 좀 있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돕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오늘 자주장사하던 이 여인이 주님께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따라가서 모두가 다 세례를 받고 마지막 결론으로 도착한 이 광경을 통하여 결국 무엇이 생긴 거냐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빌립보가 유럽 전체에 선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센터 역할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역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모든 영가족들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교회를 꿈꾸고 2024년을 달려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생산적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것만 얻고 누리고 입 닦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건강한 영적 생활에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오늘 이 말씀의 순서대로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첫 번째 반응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사건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주여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을 여사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나는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마치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듯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영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예배하기 위해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마음껏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알아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전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선교회별로 교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을 여러분들은 누리게 되실 겁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내 삶에 이렇게 보이는군요, 자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군요 고백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내 삶에 오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